먼저 우리 감사 제목을 세 가지 나누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제 우리 성탄 축하의 밤이 너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됐어요. 우리 최 목사 말대로 제일 못하는 팀 두 팀을 골랐는데 그 정도가 제일 못하는 거니까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알겠지요. 굉장히 수준이 높고 내용들이 아주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또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제 새벽성을 위해서 섬겨주신 분들, 또 떡국을 준비하고 직접 새벽성을 다니고 또 귀한 선물로 섬겨주셔서 이거 600개가 준비됐다 그래요. 아이들은 갓난아기부터 고등부까지는 다 하나씩 가져가는 걸로 합니다. 한 집에 애가 넷이어도 다 가져가는 겁니다. 양석현 목사님이 다 주시거나. 그리고 이제 싱글들도 다 가져가십시오. 600개니까요. 우리 청년대학부를 포함해서 50, 60 되셨어도 싱글은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남으면 가족별로 하나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한 개씩은 가정별로 다 갈 수 있겠다. 여러분 꼭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할 게 뭐냐면 매년 성탄절에 안산역에서 노방전도를 합니다. 예수 탄생 소식을 전하는. 오늘도 우리 전도대가 함께 할 거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오후에 스케줄이 없으면 괜히 방황하지 마시고 안산역에서 그 성탄 소식을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아기로 오신 평강의 왕입니다. 저는 1977년에 처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77년에 처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했고 제일 좋았던 것은 선물 교환이었습니다. 여학생들하고 선물 교환하는 게 얼마나 좋을지 몰랐어요. 여러분, 성탄절에는 선물을 주고받죠? 왜 선물을 줍니까? 굳이 주일학교들한테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그 선물을 한 보따리씩 주는 이유가 뭘까요? 왜 선물을 주죠? 그냥 즐거우니까요? 아닙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요? 바로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를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6절에 이야기합니다. 6절을 볼까요? 6절 시작. 이는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거기까지 멈추세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래서 우리를 강조하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아기가 낳는데 그것은 그냥 우연히 생긴 남녀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선물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성탄절에 선물 교환도 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이 선물을 주고받을 때, 또 선물을 줄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선물을 주셨을까요?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저쪽 이방의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전에 고통받던 자들, 또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그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곳은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건데 왜 특별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일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이 약속대로 오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왜 하필이면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냐면 이곳은 굉장히 이렇게 평화가 있고 비옥한 땅이에요. 근데 왕의 대로라 그래서 무용로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수시로 침략을 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 정복당하는 땅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가장 먼저 고통받고 피해를 입는 지역이 바로 이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 갈리 영화롭게 했는데 2절이에요. 2절. 어떻게 그들을 영화롭게 했냐면 2절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우리 주일날 설교 계속 들었죠. 예수님이 뭐로 오셨어요? 참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의 땅에, 죽음의 땅에 빛으로 오셔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거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가? 3절을 봅니다. 3절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분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즐거움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예수 믿고 행복합니까? 예수 믿고 행복하지 않다면 예수를 잘 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하여튼 무슨 이유든지 간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않다면 뭔가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기만 하면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즐거움인 거예요. 근데 그 즐거움을요 어떻게 묘사하냐면 여기 뭐 어떠죠?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이 구약시대에는 최고의 즐거움이 추수하는 즐거움, 또 전쟁에서 이겨서 그 전리품을 나누는 즐거움이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만약 오늘날 성경을 쓴다면 다르겠죠. 여러분이 최고로 행복하게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연예인을 만났을 때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요? 해외여행 갔을 때요? 네, 각자에게 다 다른 즐거움이 있을 거예요. 그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세요. 손해보지 마세요.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때 딴 눈 팔지 않는 거예요. 한눈 팔지 않고 딴 데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주어진 이 즐거움을 꼭 누리십시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지냐면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지금 식민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미디안, 기드온의 300용사로 미디안의 수십만, 거의 20만에 가까운 군대를 물리쳤던 그 엄청난 역사처럼 주님께서 깨끗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5절을 볼까요? 5절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거죠. 이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살라진다는 건 더 이상 군인이 필요 없고 무장할 필요 없고 피가 흘리지 않는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찬송했어요. 뭐라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그 평화가 샬롬이죠. 샬롬. 샬롬이라는 것을 간단히 정의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예요. 평강이라는 것, 평화라는 건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해 하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다윗처럼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늘 얘기하죠. 영어로 보면 I have no need.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바랄 게 없으니까 욕심이 안 생기죠. 여러분, 내가 만족한 사람은요, 화내지 않습니다. 짜증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뭘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저 얘기했지만 부부끼리 왜 싸워요? 내 부족을 채워달라고 싸우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끼리 왜 싸워요? 서로 부모는 부모대로 부모 대우를 해달라 이놈들아. 자녀는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 있냐? 나를 부모대로 해달라, 이런 거잖아요. 교회 와서도 짜증나고 화내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뭔가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 비어있는 욕구는요, 다른 것을 아무리 채워도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하나님만이 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엉뚱한 것을 갖고 싸우지 마세요. 엉뚱한 것에 목을 매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만족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는 이유, 이제 6절 7절이에요. 오늘 길게 설교하지 않을 거예요.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좀 전에 선물이라고 얘기했죠. 한 아기가 왔고 아들을 주셨는데, 6절 계속해서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아기가 왔대요.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를 주고 해방을 시켜주고 만족을 주기 위해서 아기가 태어났대요. 아니, 아기가 무슨 힘이 있다고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사실은 이것은 여러분 7장 잠깐 가보실래요? 7장 14절에 보시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실 것을 다른 식으로 약속했죠. 7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제 잠깐이지만 임마누엘의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한다고요? 내 옆에 함께 해도 대단한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 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어려움과 고통을 모를 수가 없어요. 아픔을 모를 수가 없어요. 나를 안 구해줄 수 없는 거예요. 확실한 보장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그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이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아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약한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말은 뭘 얘기할까요? 그분이 아기 때부터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친히 경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픔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의 그 원인을 알기 때문에, 고통의 정도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동시에 아기로 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작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하면 어마어마한 걸 생각해 멋있고 화려하고 대단한 것을 추구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아기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작게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너무 힘을 생각하는 것, 높아지려고 하는 것, 세지려고 하는 것, 주도권을 잡으려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반대예요.
여러분이 바깥에서는 1등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었다가 교회 나오는 순간 그게 사라져야 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이제 부자 되고 싶지 않고 높아지지 원하지 않고 약해지길 원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더 높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더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아기에 태어났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하나 더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 너무 놀라운 말씀인데, 그의 어깨에는 뭐 했다고요? 정사를 메었다고 그랬어요. 이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것이 사람들이 해석을 잘 못해요. 정사란 말은 정치정자에다가 일사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치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일을 할 왕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정사를 매는데 이상한 표현을 써요. 그의 어깨에 맸다 그래요. 어깨에 맸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요, 세상에 힘은 뭐요? 다른 사람들을 발로 밟고 짓누르고 부리고 군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으로 통치하는데 어깨에 맸다는 거예요. 우리 좀 전에 유치부도 봤죠?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어깨에 짊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발에 등에다 발을 얹고 내가 너의 왕이야, 내 마음대로 해, 내 뜻대로 해, 그리고 자기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엎드려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세상 군왕들은, 세상 임금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 밑에 놓고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는 왕이지만, 예수님은 왕이지만 다른 사람 아래 엎드려서 다른 사람들을 어깨에 얹고 그 짐을 짊어지는 섬김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낮아져 있습니까? 높아져 있습니까? 교회 와서 다른 사람을 섬깁니까? 자기 주장을 합니까? 집에서 가족들을 섬깁니까? 자기 주장을 합니까? 회사에 가서 큰 소리 칩니까? 아니면 직원들을 섬기며 그들을 사랑하십니까? 학교에서, 동네에서 우두머리 되기 원하고 지도자 되기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왕으로 통치하되 정사를 어깨에 맸다. 다른 사람과 달리, 세상 군왕과 달리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는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회사에 가고 학교에 가고 동네에 갔을 때 세상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와 나를 내 멍에 메고 배우라. 내 멍에를 맨다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거잖아요. 여기에 기독교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기로 왔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통치하되 군림하고 누르고 명령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셨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짊어지고 가셨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짊어져서 그 짐을 해결하고 쉬라고 말씀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 신음이 사라져야 돼. 아, 나 쟤 때문에 못 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때문에 난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공동체에서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고 어깨에 짐으로 난 저 사람 때문에 살만 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용기를 얻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저 사람 때문에 미치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입니까? 당신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이런 사람입니까?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신음하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안식을 주고 위로를 주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오셨다는 것, 가장 이 전략 요충지고 전쟁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가장 고통받는 그 땅, 제일 먼저 식민지가 되는 그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화려하고 멋있고 높은 곳이 아니라 나보다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찾아가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유익되는 곳을 가지 마세요. 내가 도움받고 내가 폼나고 내가 높아지는 자리에 가지 마세요.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탄절의 메시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멋있고 높아지는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요,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던 사람들이 우리가 가서 섬겨줌으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한숨이 끊어지고 그들의 쉼을 얻는 것, 그것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6절에 보면 여러 가지 묘사가 나와요.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 뭐라고 해? 기묘자라, 모사라. 이거를 두 개로 나눌 수 있지만 묶어서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기가 막힌 지혜를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건 뭐죠? 전능. 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시고 이러잖아요. 결국 기묘자 묘사는 전지를 얘기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을 얘기하는 거죠. 영존하신 아버지는 뭘 얘기할까요?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돌보시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영적 아버지가 되자. 이건 뭐예요? 시기 질투가 없는 유일한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예요. 우리가 영적 아버지가 되면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걸 기뻐하잖아요. 자녀가 높아지는 걸 기뻐하잖아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거든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할 때 우리가 높아지는 거, 우리가 잘 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랑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평강의 왕이다. 샬롬을 주는 왕인 거죠. 우리 잘 알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7절을 보면 이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7절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이거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내용이에요.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언 성취를 주님이 하신다는 것과 동시에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요, 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고집하면서 주장하고 싸우는지 아세요? 그래야 가정이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야 교회가 잘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야 공동체가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움직여야, 그래야 잘 될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그거를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 열심히 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그분이 마음껏 통치하도록 내 자리를 내어드리고 나는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탄절에 다시 시작합시다. 어떻게 해요? 낮아지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하늘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높은 곳에서 낮아졌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요.
화려한 것을 원하고 1등하기 원하고 그래 사실 기독교가 그래서요 많이 오염된 거예요. 여러분이 말은 하지 않지만 너무 높아지려고 그래요. 누가 크냐 싸움을 하는 게 교회의 갈등이잖아요. 집안에 왜 갈등이 누가 크냐 싸움이에요. 저는요 예전에 정말 이빨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제 뜻대로 다 해야 되겠어요. 제가 예전에 동성교 중등부 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라면 하지 뭘 말이 많냐. 그러면 찍소리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은 잘 돼요. 여러분 동산교회 중등부 엄청났어요. 잘 됐어요. 제가 세게 나가니까요 동산교회 센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일꾼이란 일꾼들은 다 모였어요. 딴 부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 나라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목회하면서 가장 느낀 게 뭐냐면 목사가 섬김을 설교하면서 섬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목사는 목사기 때문에 교회를 제일 사랑하고 제일 기도를 많이 하니까 목사의 뜻대로 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 맞죠, 그죠? 목사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목사가 목사의 뜻대로 하는 걸 볼 때 죄송하지만 장로님들이 힘쓰는 걸 배우는 거예요. 교회는 섬김을 얘기하지만 힘쓰는 거구나. 장로님만 그런가요? 장들만 되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눈이 변해요. 내가 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순장인데 내가 회장인데 까불고 있어. 그래서 교회가 장만 되면 난리야. 지도자만 되면 이상해져요. 왜요? 목사가 섬김을 얘기하지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 힘쓰는 법을 보여줬잖아요. 말한 것과 달리 그래 말은 섬김이죠. 말은 사랑이지만 행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똑같죠? 세상 나라와 똑같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 한 얘기라고 마치려고 부끄러운 얘기라고 마치려고 그래요. 선물 교환 얘기 처음 선물 얘기 선물 교환 끝나는 거예요. 동산교회 있을 때 부교육자끼리 선물 교환이 있었습니다. 선물 교환하면 여러분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왕이면 좋은 것을 받길 원하잖아요. 나는 좋은 걸 준비했는데 상대적으로 시시한 걸 받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김민지 목사님이 딱 듣고는 설교한 대로 살지. 범사에 간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저한테 큰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설교한 대로 살아라. 여러분 목사는 설교한 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이 한국교회를 욕하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 지도자들 욕하고 더러운 교회들 부패한 교회들 욕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말이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이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가정에서부터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면 부모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애들이 큰 소리 쳐서 부모가 못 산다면 그 애들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누군가 큰 소리 쳐서 살기 어렵다면 그 사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저는요 목회하면서 제 결심한 게 있어요. 담임 목사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담임 목사 때문에 말이 안 통한다. 담임 목사님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 소리 제가 안 들으려고 해요. 때로는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담임 목사가 지시하고 명령하고 하면 일사불란하게 잘 돌아갈 텐데 담임 목사가 가만히 있어서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의도적으로 힘을 빼고 제가 섬기는 게 뭔지 힘을 빼는 게 뭔지를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최소한 목사 때문에 힘들어서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소리는 안 듣게 하겠다. 그게 저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 사람 때문에 정말 나 봉사하기 싫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나 진짜 하기 싫어요. 큰 문제가 아닐까요? 여기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 때문에 한숨 쉬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살아주세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높아지지 마시고 힘쓰지 마시고 어깨를 정사를 어깨에 맨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짐을 짊어지고 여러분이 고통을 받고 아픔을 받고 다른 사람은 편히 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